네, 오늘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는 기회를 내가 풍성하게 경험되시길 원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 순간에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또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맞춰드리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셨고 말씀해 주셨고 또한 언약해 주셨던 선조들의 이야기들 또한 하나님의 율법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새로운 어떻습니까? 수도가 되어지고 왕위에 올랐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는 예루살렘에 모시고 와야겠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가장 중요한 나라를 세워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언약궤를 옮기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시죠? 우리 블레셋에 이제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그곳에서 아스도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블레셋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블레셋이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베세메스에 이제 어미소가 언약궤를 끌고 가서 그곳에 있는데 베세메스에 있는 레위인들이 그 언약궤를 보게 되어지죠. 분명히 그 레위인들도 언약궤를 보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을 분명히 알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레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엘르아살이 관리하게 되어지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궤를 이제 그곳에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알았냐면 1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만 명이라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 하나님의 궤를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요 또한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들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퍼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더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면서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지금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긴다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6절에 보면 그들이 나본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띄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지금 소들이 나본의 타작마당 앞에 막 지나가니까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어떤 곡식을 탈곡하는 곳이겠죠. 그러니까 소들이 그 냄새를 맡고 막 날뛰는 겁니다. 그렇다면 근데 궤를 이제 우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보낼 때 기억하시죠? 어미소에게 수레를 매달아가지고 그곳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보내지 않습니까? 그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다가 지금 올려놓고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소들이 날뛰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는
어이구 이거 하나님의 괴가 떨어지면 큰일 나지 하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괴가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댄 겁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으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웃사는 하나님의 괴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다가 여호와의 진노하심에 그는 죽게 되어집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은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은요 그때 분노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괴를 옮겨가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구하고 또한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이 예루살렘 성을 견고하게 세우려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려 하는데 하나님은 왜 웃사를 이렇게 죽이셨는가, 왜 웃사를 치셨는가 라며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요 한 가지 굉장히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소와 또한 그 모든 기구 덮는 일들을 마치거든 떠날 때에 고핫 자손들이 매어서, 그러니까 매어서 맬 것을 가지고 이제 어깨에 매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소들이 날뛰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했다는 것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던 방법대로, 이방인들이 옮겼던 어떻게 보면 우상을 옮기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있습니다. 그것도 고핫 사람들, 즉 구별되어진 택함 받은 사람들이 어깨에 메어서 가야 했을 터인데 그냥 이방 신들을 옮기는 블레셋이 옮겼던 방법대로 소 수레에 옮겼던 것이죠. 그래서 소들이 타작마당 앞에서 그 냄새를 맡고 날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또한 웃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물에 분명히 손을 대지 말라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말씀과 뜻 가운데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욕망과 또한 우상 숭배하였던 사람들의 그 문화를 따라갔던 그 작은 실수 가운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벌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서 여호와의 말씀, 그 하신 일들을 두려워하면서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9절에 말씀하고 있고, 10절에 보면 오베데돔의 집에 그 하나님의 궤를 옮겨다 놓습니다. 어찌 보면 좀 이렇게 비겁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만지면 웃사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화를 버럭내고 분노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올 수 없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오베데돔 집에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보면 맡겨놓는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베데돔 집에 큰 은혜를,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베데돔 가정 가운데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궤를 맡고 있는 것, 여호와의 궤를 맡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여호와의 궤를 옮기다가 죽임을 당한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집에 오베데돔 집, 우리 집에 이 언약궤를 가져다 놓는 것, 이거 어떻게 우리도 이거 큰일 나는 것 아닌가? 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궤를 맡고 있는 오베데돔 집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큰 은혜가 경험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때로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다 잘 경험해 나아가고 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혹은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일터에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으십니까? 각각의 어떠한 모습의 일들이든지 간에 때로는 내가 부담스럽고 원치 않는 일들을 맡겨주신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오베데돔 집에 복이 임하였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다윗이 듣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다시 하나님의 그 교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 시작하는데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반절에 보면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웃사의 죽음 가운데 맨 처음에는 분노하였지만 여호와를 다시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오베데돔 집에 맡겨놓고 3개월 동안, 석 달 동안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하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셨겠죠. 분명히 구별된 사람 고아 자손들이 메어야 할 것을 너희들이 알 터인데, 그리고 또한 그 성물을 만지면 안 된다는 것들을 알 터인데 너는 그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어겼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셨겠죠. 다윗은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궤,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베데돔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갑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이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맨 사람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던 고아 자손들일 것입니다. 그러니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겠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시는 은혜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 가운데에 인도하고 계시고 죄 가운데로 선택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임하는 어떤 죄의 열매들이 있음에도 우리는 늘 죄를 선택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지는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는 늘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되어주는 이 새벽입니다. 다윗이 맨 처음에 분노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히 분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인간의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스스로 선택한 실수로 말미암아 생겨진 어려움이었던 것이죠. 그것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그 모든 것들을 올바로 옮겨놓고 다시 수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언약궤를 옮겨 나아갈 때 진정한 기쁨이 다윗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언약궤 앞에서 옮겨갈 때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춤을 춥니다.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히 그를 업신 여기니라. 얼마나 여호와 앞에서 기쁨으로 춤을 췄으면 그 베옷이 벗겨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은 그것을 보고 업신여겼다, 마음 가운데 업신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진심으로 다하여 기쁨으로 춤추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끄럼 없이 그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 그 모습은요, 완벽하게 회복되어진 모습입니다. 죽음 가운데에, 두려움 가운데에, 죄 가운데 머물렀던 실수하였던 다윗 가운데에 회개가 임했고 감사함과 기쁨이 회복된 장면인데 미갈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의 왕이 채통도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처럼 춤추고 있는 모습이 이해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미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1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잃어버렸던 것들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춤을 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마지막에는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왜 자식이 없습니까? 다윗이 그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다윗을 업신여겼던 것,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반응했던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과 욕망과 죄성 가운데에 그 죄를 택하여서 판단하였던 미갈에게 저주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혹여나 죄를 선택하며 죄의 열매들이 나의 삶 가운데에 열매 맺어져서 내가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혹여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고 끊어내며 회개하며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며 춤추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2000년 전에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은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이 새벽에 사모하시고 또한 선택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며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